열왕기하 1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 목산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구워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게 주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고 보노스를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벤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한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아침마다 성경 보시기 힘드시죠? 늘 같은 말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읽고 들으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참 힘듭니다.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겠는데 축복의 말씀보다는 심판의 말씀을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이혜영 권사님 병원에 잠깐 입원하셔서 병원 가서 신방을 하고 왔는데 지금 12년째 2005년부터 2017년 12년째 누워 계시는 분인데 어제도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이영 권사님 말씀하지 못하시지만 들으시고 또 느낌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그 권사님 손을 잡고 권사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니까 권사님이 제 손을 반응해 주시는데 손을 제가 할렐루야 아멘 하면 권사님이 반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맨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권사님 아직도 살아계시구나. 무엇보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우리 이영 권사님이 아멘 권사님이라고. 아멘 권사님. 근데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이 권사님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 계시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신다는 것,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걸
아멘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지킵시다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눈이 떠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출입하면서도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고 힘든 일인데, 그래 병상에 계시면서 그 순간적인 말씀 듣는 순간에도 그래 아멘 한다는 거, 반응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반응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반응한다는 것은 그 무슨 뜻입니까? 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멘입니다. 그런데 아멘 하지 않고 노멘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내 의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순간적인 일입니다. 순간적으로 아멘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열왕기하 17장은 이제 북이스라엘 마지막 19대 왕 호세 왕이 세워졌는데, 이 호세 왕 때에 이제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멸망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장.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멸망하는 장을 보면 호세 왕이 아수르 왕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결국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호세 왕을 어떻게 합니까? 감금시켜 버립니다. 왕을 지금 옥에다 가둬버렸다니 끝났다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아수르가 와서 이 나라를, 이 북이스라엘에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7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23절까지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그 이유를 조목조목 다 들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이게 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요구하는 첫 번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신 말씀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면 죽는다. 망한다. 심판당한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는데 930년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게 만드시고, 그리고 722년, 그러니까 208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 존재하는데 구왕조 19대 왕까지 내려오는 동안 208년 동안 그토록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축복도 하시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어르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반복해서 그렇게 했음에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1대 왕 여로보암이 세운 이 금송아지 이것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끝까지 여전히 그들은 사냥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죄를 범하였더라.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무나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그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를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처참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주시킵니다. 이주시키고, 그리고
아수르에 사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시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구 혼합 정책입니다. 왜 아수르 왕이 이 혼합 정책을 세우냐면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다스려 나가는데 이 반란군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원래 나라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혼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 이 점령 지역에 보내가지고 혼합 지역이 시작하는데 이 혼합 정책을 펴면서 한 가지 또 하면 종교를 혼합시켜버립니다. 인구가 혼합되고 종교가 혼합되어 버리면 이건 완전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읽었지만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더 섬기는 거죠. 왜? 이 우상의 마음이 뺏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 완전히 이 우상의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동안은 금수하지만 섬겼는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계속 읽어봤지만 30절, 31절 말씀 보면 그 각 지역에 있는 각 이방에 있는 신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원래는 금수하지만 섬겼는데 각 나라의 이방 신들이 들어와 가지고 섬기다 보니까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초토화 되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 북이스라엘은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36년 후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 망한 이유를 보고 느끼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토록 이렇게까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토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더 있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더 귀하게 보이고 더 소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주실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라고 말씀을 따르려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상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또 우상은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그 바단 아람에서 도망 나오면서 그 라헬이 가지고 나온 것이 뭡니까?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이 우상입니다. 호줄문에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우상은 언제나 들고 다닐 수 있고 소지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 다급할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거 붙들고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죠.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연약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라고 주신 선물이 이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이 축복의 말씀, 이것을 신주 따지는 모시듯이 딱 모셔놓고 펴지도 않고 있다면 이 성경 말씀도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그저 가지고 그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상은 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토록 주신 말씀인데도 여러분 따라가지 않는 모습,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북이스라엘 지는 사람들은 그때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듣는 말씀, 성전에 갔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 번씩만 성전에 와서 듣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에서나 선택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축복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보다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믿어야 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정하시는 때 되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208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시는데 그냥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셔서 돌아오게 하려고 수만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208년 만에 나라 자체가 망해버리는 사건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잘 있을 때에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